도망자 다윗, 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처제 이제 오늘 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단연코 사울 때문이죠. 우리 이미 앞에 부분 살펴봤지만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울은 자신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왕좌에 이 다윗이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제 은밀한 계략으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근데 다 이제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19장 가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중재해서 또 사울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돌이키고 나중에 또 죽이려니까 딸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예언하게 되니까 다윗을 잡지를 못하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20장인데, 그래서 너희 아버지 왜 그러시냐라고 이제 핀잔 주면서 따지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지켜주기로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은 혹시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해서 충동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처럼 내가 중재하면 또 제정신 차리시고 다윗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지, 그렇게 그 우중을 살펴보자고,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살펴보자고 이제 제안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초하루 식사였습니다. 이 초하루 식사에 대해 설명하면 민수기 28장에 월삭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첫날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더 드립니다. 수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또 순양 7마리로 해서 조금 더 성대하게 매달 첫날을 그렇게 특별하게 제사를 번제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달의 삶을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사울 왕은 이 월초, 이 초하루에 가족과 측근의 신하가 함께 이렇게 식사하도록 명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하루 포함해서 2-3일 정도 의무적으로 식사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요나단이 다윗 대신 변호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독서를 뱉으면서 이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아버지의 의중을 확실히 알고서 이제 3일 동안 숨어있는 이 다윗이 숨어있는 들에 나가서 화살을 멀리 쏴서 이제 암으로 멀리 도망가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진짜 떠돌이 도망자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치 없이 어디론가 이제 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아주 어렸을 텐데요, 기억나는 미국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도망자였습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아주 옛날인데 잠깐 줄거리 보니까 여러분 중에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이 의사예요. 리차드 킴볼이라는 의사인데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경찰이, 아주 지독한 경찰이 이 주인공을 잡으려고 쫓기는 그런 드라마의 장면인데, 정확한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보다 보면 잡힐까 말까 조마조마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서 아마 우리나라도 전 국민이 많이 봤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시청률이 50% 넘는 굉장히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전설적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처럼 다윗은 이제 21장 이후, 오늘 본문 이후로 굉장히 조마조마한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수년, 길게는 10수년 쫓겨다니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먼저 제사장의 도시 노브로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실로라는 종교 중심지에서 노브로 이제 성막이나 제사의 일들이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언약궤도 이 엘리 제사장 죽을 때 탈취되죠. 블레셋에 뺏겨서 여기저기 이동하다가 지금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산지에 아미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도 없이 일단 임시적인 성막에서 이 제사장 마을에서 제사를 주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에 사무엘 선지자들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신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노브로 도피합니다. 그러나 곧 사울이 추격대를 보낼 것을 알기에 오래 머물 수가 없죠.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음식과 무기입니다. 그간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대로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었어요. 아마 제대로 음식을 챙겨 먹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막 나다닐 수 없고 숨죽여서 숨어 있는 상태로 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 숨어 본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숨는 게임이 숨바꼭질인데요. 안 들키려고 이제 좁은데 어두운데 막 들어가서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들릴까봐 숨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숨어 있는 기다리는 시간들 어린 마음에 기억해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못 찾겠다 깨꼬리 할 때까지 숨어 있는데 참 길죠, 그 시간이.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게임 했던 기억이 나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해가지고 눈을 감고 시간을 1분을 재는 거예요. 1분을 재는 동안 1분이 끝났다 싶을 때 일어나라, 그런 게임들 많이 했었는데 그 조용히 있는 60초 그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은 빨리 가면서도 때로는 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거의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숨어서 기다리면서 그 기다린 시간 아주 길게 느꼈을 것입니다. 혹시나 요나단의 설득으로 사울이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신라엘 같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지금쯤은 왕의 식탁에 성대한 잔치상 요리들이 올라갔겠지, 초하루 요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왕이 마음을 돌이키면 나도 그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겠지 기대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배고프고 힘든 기다림의 끝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사울이 정말 다윗 너를 죽이려 한다는 절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잡히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멀리 도망쳐야지 살 수 있다. 이 분명한 결론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제 고픈 배를 부여잡고 제사장의 도시 노브로 이제 달려갑니다. 본문 1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떨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하라드인데요. 떨다 두려워하다 뜻도 있고 놀라다는 뜻도 있습니다. 일단 왕의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대장군급 수준인 다윗이 아무 까닭 없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놀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별이 떴다 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철원 화천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1군 사령관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별 3개짜리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15사단 사단장이 별 2개인데 한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대에 별 3개가 온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원도 전체가 1군 사령관인데 1군이 관할을 하는데 그 전 부대를 관할하는 대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대 일과는 일주일 내내 청소했습니다. 쓸고 닦고 쪼이고 기름 페인트 칠하고 막 닦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일 이제 사령관이 온다 하는 그날에 너무 긴장하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조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나 상황실에 물어보니까 사령관이 왔는데 헬기 타고 잠깐 헬기장에 내려서 전망대 한번 쓱 보고 타고 다시 헬기 타고 갔대요, 그냥. 그래서 아무 크게 와서 장병도 만난 것도 없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허무했지만 그만큼 군대에 있어서는 고위 장군의 방문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은 가령 별 3개짜리 사령관이 혼자 터벅터벅 걸어서 작은 부대 안에 있는 군대 교회 군목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죠. 일주일 내내 부대 청소하고 벌벌 떨면서 모든 부대원이 사열한 다음에 충성 외쳐서 맞이해야 될 그런 대상이 갑자기 혼자 터덜터덜 와서 이제 있으니까 놀라고 와안이 벙벙합니다. 그런 동시에 불길한 느낌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려운 느낌을 주는 거죠.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사울에 의해서 나중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대량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면서 영접하는 이 장면은 이제 곧 무서운 일이 닥치겠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암시를 주고 있어요. 일단 이 본문 1절에서 이 다윗을 영접하는 아히멜렉이 볼 때도 이상한 점이 있는 거죠. 사령관이 혼자 다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헬기 타고 딱 등장해야 되는데 병거나 말도 없이 그냥 호위병도 없이 온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혼자였고 무기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의아해하면서 질문하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다윗의 대답은 뭔가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한 말. 다윗은 방금 뭘 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현재 왕의 지령으로, 은밀한 지령으로 비밀 임무 수행 중이다. 그래서 혼자 다닐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하들은 특정한 곳에 가서 따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실제로 혼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수행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마구마구 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정직하게 제사장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러면 다윗은 진짜 훌륭해 보일 것입니다. 야, 믿음 좋고 도덕성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보일 텐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철저히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실력 있고 지혜롭게 행한다고 칭송받던 그 다윗이 참으로 비굴하게 거짓말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합니다. 3절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떡 5덩이 개인이 먹기에는 많은 양입니다. 그렇다고 더 많은 무리가 먹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다윗이 도피할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나라고 추정합니다. 어쩌면 2-3명 정도 다윗과 함께 추종자들이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서 이 다윗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인데 중간에 보시면 나오죠.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장할 때 한 일, 또 진설병 먹은 일을 이제 언급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일부 다윗을 따라온 사람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디 가서 그 추종자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고 지금 다윗은 혼자만 음식을 구하러 노베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누가 함께 움직였다고 해도 이 사울 천하의 이 세상에서 현재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고아가 된 것처럼 홀로 자신이 처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해요. 지금 다윗은 외로움과 배고픔으로 무척 힘든 상태입니다. 먹을 것을 달라는 이 다윗의 요청에 4절 제사장은 대답합니다. 그렇죠? 보통 식사용 떡은 없다.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년들이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았으면 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신명기 정결 규례에 의하면 성적 관계를 맺으면 부정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결해지는 일정 기간을 가진 후에 거룩한 어떤 제사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은 본래 성막에 안식일마다 12덩이 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새 떡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새로 이제 있었던 떡을 내올 때 그 떡을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닌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최선의 조건을 성적 정결이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이 진설병을 내주려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이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다윗은 나뿐 아니라 그 소년들 모두 우리가 다 진짜로 성결해 라고 대답합니다. 강조하죠. 참으로 그렇다. 하물며 그렇겠느냐. 실제로 다윗은 따라다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윗은 3일 이상 이 들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여자 만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렇게 이제 그런 조건을 통해서 떡을 받아내는데, 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일부는 진실인데 전체적인 전제로 얘기하는 다윗의 말은 거짓투성입니다. 공무생 중이니까 당신이 날 공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 거짓말로 제사장에게서 진설병을 얻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다윗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 배고픈 다윗, 그 진설병을 먹고 또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속였다고 해서 그 즉시 즉사한 일이 없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떡을 잘 먹고, 거룩한 떡을 먹고 힘을 내서 도망 잘 갔습니다. 분명 거짓말은 죄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께 계속 거짓말해서 뭔가를 받아내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진실을 만약 밝혔다고 해도 제사장이 신고해서 사울에게 잡혀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이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신하 이 한 사람이 노베에 머물고 있죠. 요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일종의 서원을 지키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은 도익이라는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의 편인 이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아히멜렉 자신이 사울의 측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사울의 궁정 제사장으로 사울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엘리의 후손 아히두베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아히야.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아히야가 아히멜렉과 동일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울은 자신을 버리고 간 사무엘을 대신해서 국내 제사장으로 이 아히야를 임명했고, 동일인이라면 지금은 평시니까 아히멜렉이 노베에 와서 평소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 사이라고 해도 이 아히야의 형제인 아히멜렉이라면 사울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저는 사울과 상관없이, 그러나 이 사울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올곧은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도 좀 뒤에서 볼 수 있어요. 다음 장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모함해서 제사장을 죽이려고 할 때 아히멜렉은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합니다. 난 정직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바른 사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런 사람의 상황들, 관계들을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현재 다윗은 상황 판단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상태에 있지 못합니다. 이미 며칠을 굶었고요. 그 전에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감정은 매우 상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뒤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피하는 곳이 적국인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적국인 블레셋 왕보다 자기의 조국의 왕인 사울 왕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절박하고 다급한 심정입니다. 평소 믿음으로 지혜롭게 행하던 다윗이 아니라 절박하게 쫓기던 겁쟁이가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둡고 나락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무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어요. 요나단 왕자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만 그도 실질적으로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막을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함께한 소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아무도 다윗을 돌 자가 없고 다윗 혼자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속 쫓기면서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오르면서 어떻게 할까 그 다윗의 심정, 그 형편에 우리가 좀 공감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에 쫓기는데 해결은 안 되고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주변에 도움은 없고 혼자서만 끙끙대다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둥바둥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살기를 찾아보려고 순한 방법 가리지 않고 허우적대게 되죠. 그래서 때론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윗처럼 거짓말을 남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당장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무기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다윗은 다시 아히멜렉에게 왕의 일이 급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무기를 요구합니다. 9절 보시면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으니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9절 마지막에 그 같은 것이 내게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같은 것이 내게 없나니 내게 주소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예요. 겨우 먹을 거 하나 얻었어요. 다윗의 이 말에서 다윗의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무기 하나 없이 도망치다가 자기 과거의 승리의 증표인, 최고의 증표인 이 골리앗의 칼을 만난 거예요. 이 좋은 칼, 이거 있으면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나. 이 칼이 용사인 나를 증명해주겠지. 나 겁쟁이 쫓기는 자인데 나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나를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에 다윗은 거짓말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또 이제는 골리앗의 칼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 두려운 사울의 힘이 무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바로 적국 블레셋이죠.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갑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하면은 좀 받아주지 않을까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골리앗보다 더 뛰어난 용사다, 나를 용병으로 쓰고 싶지 않는가, 이런 심정으로 아기스 왕에게 가서 어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의 그런 예상과 달리 아기스의 신하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땅의 왕 다시 중대한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불러요? 그 땅의 왕이다 이렇게 불러요. 쫓기는 신하 망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아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 때문에 사울 눈밖에 나가지고 지금까지 쫓기고 있는데, 여기 블레셋에 도망왔는데 여기서도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또 노래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 이 노래가 대유행 히트치는 곡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큰 위협이 다윗이다, 또 이 노래에 읊조리면서 얘기하니까 다윗이 마음이 쿵 더 크게 가라앉습니다. 다윗은 칼을 의지해서 이제 적국 왕의 무력과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려고 찾아왔더니 이제는 정말로 죽게 생겼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예, 아까는 두려워했는데 10절에서는 두려워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더 이제 큰 두려움이 되어버렸어요. 당장 자기 목숨이 아기스 왕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제 그냥 길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잡혀 있어요 이미 지금. 사울보다 더 큰 심히 두려움이 이 아기스 왕을 바라볼 때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정신이 아마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여기서 내가 끝인가 보다.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가장 수치스러운 속임수가 생각났어요. 미친 척하자. 아기스의 궁 대문에 신하들이 회의하는 소리 들으면서 이제 뭐 군사들도 있겠죠 주변에. 거기 대문짝에다가 어떻게 해요? 끄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악서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끄적끄적 막 하는 거예요. 그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립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에 하면서 막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당대 사람에게 수염은 특히 남자에게는 권위와 종기의 상징이 수염이라고 합니다. 이 수염을 멋있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더럽게 막 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연기력도 이때 갑자기 굉장히 뛰어난 출중한 수준으로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보시면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어떻게 미친놈을 내게 데려왔냐? 미친 짓 하게 하냐? 어찌 이자가 내 집에 내 신하로 들어올 수 있겠냐? 안 된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가장 급박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탈출하게 되죠. 우리 21장 본문을 쭉 보면서 다윗의 마음 상태가 이제 이 이후 22장에는 다윗의 이제 동역자들이 많이 모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제 여기 21장을 볼 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혼자인 상황, 외로운 상황, 큰 낙담과 두려움에 어떨 줄 몰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니까 거짓말을 막 하게 되고, 이전에는 골리앗과 싸울 때는 너는 칼과 창을 믿고 오지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했던 그 다윗이 그 골리앗 칼 찾으면서 이 칼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들, 적국의 왕의 무력을 의지하는 지경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약한 것이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두려움에 빠졌을 때 참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좋은데 당장 어떻게 할까? 거짓말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죄들을 많이 짓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자리로 계속 가다가 가장 위험한 처지에, 정말 죽게 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모르겠는데요, 수치스럽게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채를 해서 겨우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근데 이 사건 후에 다윗이 쓴 시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성경을 펴보시죠.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인데요.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표지에 붙어있죠. 한번 34편 앞에 보통 파란 글씨 됐을 텐데 표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34편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있나? 나를 왜 죽일 뻔했어요. 나를 왜 이렇게 해서 원망불평이 있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은 우리 특별히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의인,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고 있죠. 6절에도 보시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거짓말, 칼, 적국의 왕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 또 미친 척이라는 어떻게 수치스러운 일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구해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을 느꼈던 것이고, 이 모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게 내게 참 복된 거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특별히 8절 보시면 또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다시 회복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분, 저를 외면하신 분, 저 죽도록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만 계신 분, 이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위기와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 두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마음이 상할 때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죄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참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이 위기도 넘기게 하신다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억하시고 또 믿음이 회복되어 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